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당신의 말씀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훈에 주님의 징계에 주님 우리가 청종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보호하시며 주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그러니까 어제 이스라엘에서 돌아왔습니다. 한 10일 가까이, 정확하게는 한 8박 9일 정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서 성지순례를 갔다고 하지만 성지순례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단기 선교였죠. 거기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들, 그리고 그분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곳에서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성경 본문 말씀 우리 좀 몇 구절을 읽을 건데요. 우리 함께 먼저 여호수아 1장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쉬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이제 딱 받고 첫 번째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지금 상황, 그 자리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하는 이유는요, 제가 여리고를 갔다 왔어요. 여리고를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도 참 놀라운 것은 그 무너졌던 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너졌던 성이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참 묵상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참 실수가 별로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실수가 거의 없었어요. 기브온 민족 그 모르고 받아들였던 거 빼고는 거의 실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물이. 근데 이 인물이 왜 그렇게 실수가 없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어떤 것에 있어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이제 백성들 이제 소집해서 부르고 요단을 건너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참 거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번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단강이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완전 무슨 개울가 같아요. 완전히 그냥 봤을 때는 개울가 같은데 그 당시 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저쪽 요단강 위쪽에다 뚝을 만들어 놨고 물을 다른 데다가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요단강이 개울처럼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여호수아 때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그게 컸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재 있는 그 요단강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요단강 물이 마르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요단강 물이 말랐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말랐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근데 그 지역이요, 그 말랐던 지역이 지금 현재 있는 요단강에서 40분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거의. 근데 거기까지 요단강이 있었어요. 원래 그만큼 넓고 그만큼 깊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아마 제가 느끼던 우리 한강의 한 4-5배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요단강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었어요. 그 강이. 왜냐하면 차 타고 가서도 40분 걸리는 곳까지가 요단강이었으니까 엄청 큰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근데 그런 강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게. 우리가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 보면 요단강 지금 막 개울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요단강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요단강을 생각하면서 상당히 은혜 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중에 여호수아서 쭉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누가 걸었을까요? 먼저 건넜던 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호와의 께가 먼저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보다 먼저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갈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모아놔 버리셨어요. 멈추게 해버리셨어요. 먼저 가셔서. 왜냐하면 여호와의 께는 즉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께, 여호와의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것은 하나님 본인에 대한 상징이에요. 근데 그게 딱 가서 요단강 물에 딱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딱 들어가니까 물이 말랐습니다. 근데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이야기인데 그 요단강이요, 요단강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때는 수심이 깊었습니다. 엄청 깊었어요. 진짜 많이 깊었는데 이거 홍해도 마찬가지였고 요단강도 마찬가지인데 요단강 일부분에 보면요 안 깊은 곳이 있어요. 별로. 근데 이제 듣기로는 그곳에 되게 특이한 것은 이게 마치 꼭 사람이 딱 이게 걸어갈 수 있을 법한 그렇게 길이 닿아져 있습니다. 그곳에만. 물론 지금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가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물을 걸어가려고 이렇게 높이 밑에 이렇게 흙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에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이제 나중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죠. 저도 여리고성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 완전히 그 성벽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을 정도로 큰 성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까지도 여리고에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나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보통 예전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자, 중요한 게 안쪽으로 무너져요. 바깥쪽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아주 지극히.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성이 바깥으로 무너져 있어요. 이거는 학자들 말로 이건 불가능하대요. 이거는 쉽게 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성을 부셨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안에서 밀어서 바깥으로 성을 무너뜨립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바깥으로 무너져 있어요, 이 성벽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대를 측정해 봤더니 여호수아 때 그을려서 흙을 불태웠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음식물 썩었던 거, 뭐 안 그러면 뭐 이런 그릇들 그대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성에서 있다가 뭘 황당하게 성이 어찌 됐든지 무너져서 뭣도 모르고 갑자기 그냥 죽은 거예요. 들이닥쳐서.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여리고성 전투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가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7번 돌고 나서 갑자기 성이 무너져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르르 들어가서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 거길 점령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알게 해주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들이 누구냐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라합은 여러분 잘 아시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어요. 그리고 성벽 있는 쪽에서 살았죠. 거기서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성경에서. 근데 나왔는데 이 라합이 이제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 이제 그 뒷장에 이제 그 두 정탐꾼이 이제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있는데 그때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1절,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왕들이 여기서 뭐냐면은 간담이 녹았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완전히 마음이 그냥 이제 죽었구나라고, 끝났다라고 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났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리고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여기를 차지해야 된다고 갑자기 가다가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두 왕국을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있는 그곳에까지 옵니다. 어떨까요? 이거 완전히 마음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야기 나오지만 이 여리고성의 문이 꽉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꽉 닫혔다고. 그리고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요, 문이 불타고 막 그렇게 됐어요. 불타고 막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게 유적 발견된 중에서 문이 잠겨 있는 채로 이게 불타 갖고 이게 남아 있어요. 잠겨 있는 채로 엎어져 갖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자면 실제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주님은 그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쯤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뒤집어 놔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또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분명히 여기서 뭐라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고, 자, 여기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분명히 지금 여리고성과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거기서 나오냐면은 너희 백성들 전체 다 도르라고 나와 있어요. 군대들만 도르라고 이야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다 도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다 도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일곱 바퀴 도르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성 위에서요, 여러분 만약에 화살을 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화살 쏘면 성 위에서. 그렇죠? 네, 역사 기록을 보면 그 시대에도 화살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걸 순종을 해요. 근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입니다. 지금 성벽은 무너지지도 않았고 그 위에서 이 적군들은 전투태세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한 바퀴만 돌다가 가는 것은요,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마치 그거 생각납니다. 그 스시집 가면 회전초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 잡아먹고 또 하나 먹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이렇게 돌돌돌 돌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걸 순종합니다. 뭘까요? 여기서 북면성에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이상한 건 라합은 또 믿음으로 정탐꾼들 평안히 영접해서 살려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이게 라합의 어떻게 보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자, 여기 계신 자매님들 라합처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또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손 안에서 제껴져요.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들을 놔버리실 수도 있어요. 놔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생 라합처럼 진짜 하나님이 적어도 이곳에는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길에 있어서 걸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솔직히 라합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구나 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만나서 숨겨서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살렸습니다. 이 여인은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한편으로 보자면
지금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이 여리고성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 그 있는 그 사실 뭐 많이 이렇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발굴된 게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남아 있는 것들이.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속 안에서 그 성 안에서 그 여리고 백성들이 살라고 이렇게 숨죠. 그곳에서 그 성문을 꽉 닫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안에서 그 여리고 성 안에 들어있는 그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그게 돈? 명예? 안 그러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안 그러면 내 감정 내 뜻대로 걸어가는 거? 우상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 백성들을 멸하신 줄 아십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제물로 태워드리고 동성애 짐승과 교합하면서 있었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치게 만드십니다. 주님 절대로 그 이유 없이 그들을 다 그냥 너 줬으니까 이 민족 그냥 다 죽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적 없어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또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나 잘 기억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자신한테 한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무너뜨리십시오. 마귀는 여러분들한테 너 못해, 넌 실패할 거야, 넌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너는 그런 존재인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바꿀 수 있는데. 무너뜨려요. 계속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 안에 있는 우상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우린 반대예요. 우린 다른 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속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은혜 받았던 것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갔어요. 자, 이제부터는 좀 간증입니다. 이제는 조금 안식에서 깨어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딱 텔아비브 공항, 그러니까 벤구리온 공항에 딱 내려서 딱 나가는데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그냥 어딜 가나 그냥 성경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여러분 다 잘 보는 그런 곳입니다. 딱 나왔는데 그 공항이 어디냐면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도비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려는 인물이죠. 근데 그 도비아가 야, 우리가 어디서 만나서 담판, 회담을 하자라고 했던 그 지역이 지금 현재 텔아비브 공항인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들 조금만 돌아다니면 예루살렘이고, 조금만 돌아다니면 베델이고, 조금만 돌아다니면 사마리아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 한 경상도 크기인데 그 정도 딱 크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차 타고 가면은 뭐 요단강 갔다가 어디 갔다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이번에 참 좋았었던 건 무엇이었냐면요, 저희가 광야를 갔습니다. 광야에 갔어요. 근데 한편으로 광야를 한 20분을 걸으니까요, 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 좀 있으면 이게 막 뭐가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더워요. 물론 그늘 들어 이게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들어가면 시원한데, 광야에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돌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습니다. 뜨겁습니다. 나는 잊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걷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참 한 가지 느꼈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실 거 없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입을 거 없어요. 뭐 씻을 수도 없죠,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근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대부분 광야에서 만나요. 근데 이제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뭐 20분 정도 걷다가 짜증이 났어요. 조금 더우니까. 그리고 돌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가면. 근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팀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이제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갖자 그랬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고 이제 시간을 딱 줬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냥 그 버스 있는데 가까운 근처에 있는 데서 그냥 기도하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버스가 이렇게 그늘막이가 돼주니까 시원해서 거기서 있으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제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걸어가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덥습니다. 돌은 너무 많아요. 이건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주님이 저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게 걸어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또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꼭 누군가가 나를 고의적으로 잡아서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가 광야로 계속 들어가는 그 느낌이, 누가 나를 잡아다가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 잡고 그냥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냥 한없이 갔습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이 광야 언덕처럼 생긴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갔던 그 광야는 에돔 광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예전에 여호람 왕,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 왕하고 여호사밧 왕이 모압이 배반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려고 에돔 왕,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셋이서 같이 전쟁하려고 나갔던 광야였어요. 그 광야가. 그래서 에돔 광야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돼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도착을 하니까, 네, 솔직히 이야기하면 도착을 해서 좋았어요. 도착을 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한 가지. 그리고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떠한 짐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짐은 또 아니라고 하자면 짐도 아니긴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어려움이란 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좀 마음이 좀 괴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너무 또렷했어요. 왜냐면 그거는요, 제 어떤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귀로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소리를 그곳에서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근데 그 음성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제 마음을 완전히 강력하게 감싸버리고 완전히 그냥 훅 내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왜 네가 두려워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귀청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귀로 들었으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근데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나만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짧죠? 딱 이 얘기만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은.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한 이야기를 하면 그건 곧 증거입니다. 그분이 한 말은 곧 증거예요. 그분이 한 말은 진리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자면 지금 현재 제 마음속에서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지금 그 결단이 바로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을 갔다 왔어요. 저 이스라엘만 갔다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요르단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전도하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요르단에서 전도해도 법적으로 걸립니다. 죽여도 상관없어요. 거기서는. 그 법이 그럽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인간적으로 봤을 땐 위험합니다. 근데 요르단 땅에서 저희가 전도를 했어요. 한 2명인가를 영접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이슬람 땅에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최고의 번화가를 갔다는 것 같아요. 거기서 번화가에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이 많아요. 되게. 그래서 노래나 어떤 그냥 노래를 하면은 뭔지 몰라도 막 목을 흔듭니다. 신기해요. 이게 막 흔듭니다. 얘네들 좋아해요.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찬양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뭔지 모르는데 부흥 집회했어. 거기서 그들은 이해를 못해. 우리도 영어 못하니까 그냥 한국어로 찬양하는 거야. 근데 그런데 문제는 막 좋아해요. 근데 뭐냐면은 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막 그런 것들 이제 막 부르는데 몰라. 근데 너무 좋아해. 네,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랬더니 뭐 I love Korea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자면 기독교를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많이 열려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아예 안 받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어와요, 한 번씩. 그래서 하나 알게 됐었던 게, 이스라엘은 찬양으로 전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 참 놀라웠었던 것은 이 유대인들이 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물 가서 거기서도 기도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 수가성 우물이 25m예요. 그래서 물 길르려면 25m까지 그걸 내려야 됩니다, 줄을. 그래서 끌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곳 다 돌아다니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너무 마음 아팠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요, 그곳에 이스라엘은요,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성지라고 하는 그 지역들에 교회를 세워놓습니다. 근데 정확한 교회는 아니고 카톨릭의 어떻게 성당이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런 곳으로 아주 가득 다 메꿔놨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의 카톨릭이 미리 과거 옛날에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돈 주고 그 땅들을 다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개신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어떤 그 성지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전부 다 카톨릭에서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도 언젠가 기회가 돼서 가보시게 되면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가슴이 찢어져요. 너무 신성시하고 우상단지들 아주 갖다 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해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뭐 또 어쩌고 해갖고 다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세워놓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제 속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었냐면, 내가 이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프시냐면 저들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들이 전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요, 외형적인 모습에서 그런 것들 행하는 행위들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상 새겨놓은 거 그런 거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설령 주님의 모습을 새겨놨어도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전부 다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데는 이제 막 유적지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오로지 그 신부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돈 내라고 돈. 그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속에서 이야기하실 때 무엇이었냐면, 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야. 이 땅에 있는 이 영혼들을 놓고 부르짖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곳에 안 가보셔서 어쩌면 또 뭐 가본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가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너무 마음 아파요. 그곳에 가면은 주님이 계셨던 곳이지만 주님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의 백성이지만 주님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다못해 이제는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통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종교적인 유대인과 세속적인 유대인으로 나눕니다. 세속적인 유대인이 거의 한 70%, 60%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인 중에서 또 나머지가 제사장 그 지파에 해당되는 자들이죠. 근데 그 정도로 세속적인 유대인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들한테 물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냥 우리 조상들의 하는 그냥 신화 속에 그냥 성경처럼 나오는 이야기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들은 그것조차도 생각을 이제 점점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근데 그 모습들을 보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모습들이 제가 한편을 느낄 땐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그 성지 봐도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그곳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만 그곳에서 기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 안에서 또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다시 나타낼 거란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계십니다. 주님 어디든지 계세요. 근데 주님을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 곳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주님이 이 복음을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보면서 기도했을 때 느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아직까지도 이 복음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시기가 때가 안 됐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었어요. 그럼 왜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아직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끝이 옵니다. 이스라엘 가게 됐을 때 제 마음속에 딱 감동이 왔었던 건 두 가지였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다는 것과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다는 것과 이제 때가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가까이 와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중에 가보시면 거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느낍니다. 가서 제사장들 훈련시켜서 이미 준비 끝내고, 이거 물론 성전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치셔서 그 자리를 뺏게 하시겠죠. 그럼 이제 거기 성전 세워지면 끝입니다. 근데 준비가 끝났어요. 얘네들 하는 말이 뭐냐면 10개월 뒤면 다 짓는데, 얘네들 실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사장 교육 끝났습니다. 그리고 걔네들 하는 뭐 이거 율례 그 다 끝났어요. 그냥 성전 10개월 뒤에 지금으로부터 만약에 그냥 세운다고 했을 경우에 세우면은 10개월 뒤가 마지막이에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무엇을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보이려고 살라 그럽니까? 허무해요 다. 무엇이 중요한지 잘 생각하고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은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잘 때입니까? 안 그럼 지금이 놀 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때 가서 환난인가 보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걸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자면 살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솔직히 저는요, 제가 그 환난의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살고 싶지 않아요.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거기는 마치 폐허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법도 뭣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힘센 자가 가서 뺏으면 그만이에요. 죽입니다. 잡아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완전히 버려진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들은 그러다가 나중에 뭐 표를 받든지 또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걸어간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치려면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이 시험의 내용이 왜 일치하냐면요, 여기서 분명히 이 말씀에서 너 이 율법책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과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그거에 따라서 걸어갔어요. 자, 이거 몇 점짜리일까요? 이 시험으로 봤을 때 100점짜리입니다. 가라 그랬죠? 갔습니다. 돌으라 했죠? 돌았습니다. 순종했죠? 그럼 이건 만점짜리예요. 이게 진짜 시험에서 보자면 순종했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켰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땅에 가서 하나 알았었던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적어도 그 땅에 있는 민족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국 사람과 비슷한 성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 똑부러지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마음속에 뭔가 이게 역사적인 문제를 한이 맺혀 있는 게 있어요. 되게. 그리고 둘째가라 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둘째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가 돼. 똑같아 한국 사람하고 이런 거 성질 봤을 때. 절대 둘째는 아니에요. 둘째는 내 가문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 똑같아요. 딱 그 습성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딱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죠. 어떻게 아예 똑같겠습니까? 근데 이런 특성들이 너무 비슷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모습은 한국인하고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요. 그런 모습들. 빨리.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책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거절할 수 없고 저도 거절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못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말씀의 지금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 중간에 서 있어요. 앞에 더 남았어요. 아직 예언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제 어떻게 걸어가실 것입니까? 이제 어떻게 걸어가실 겁니까? 물론 주님 당장 내일 온다, 뭐 내년에 온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그걸 한번 봐보세요. 성전 막 제사장들 뭐 준비 끝났고 10개월 만에 다 지을 수 있다는 거 보면요, 닭살이 돋아요. 나 좀 있으면 나는 가겠구나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예요. 이게 가보면요, 이게 그냥 진짜 무슨 느낌이냐면은 솔직히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절망스러워요. 끝날 것 같아. 곧 그런 느낌이에요. 곧 끝날 것 같은 느낌. 절망스러워. 무서워요. 왜일까? 왜 무서울까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왜 무섭겠습니까? 난 공부했어. 근데 뭐 시험 치면 당연히 난 통과하겠지라고 담대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왜 무섭겠습니까? 근데 왜 무서울까요? 그것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항상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준비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참 많이 거기서 이제 있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근데 여전히 하나 동일한 제가 장소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제가 좋은 장소로 느꼈던 게 어디냐면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근데 그곳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후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지역이. 근데 나중에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보통 이제 관광객들이 배를 많이 탑니다. 특히 이제 저녁 때 배 타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풍랑이 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거 그 기둥 붙들고 주여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아마 나중에 저쪽에서 걸어오실 겁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거기 근데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요, 제가 저번에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저녁 때 배를 탔어요. 근데 이게 배가 이렇게 막 요동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막 요동쳐 막 거기서 있는데 이제 근데 나 제자들 마음 이해가 가. 주님 우리 살려주시라고 하면서 이해가 가요. 이게 배가 근데 나는 갈릴리 바닷가 다 그런 줄 알았네.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딱 내리고 나니까 경찰이 오더니
풍랑이 너무 심해서 그만 타야 된대. 알고 봤더니 우리가 마지막이었어. 근데 어떻게 뭐 또 은혜로 주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하셨는데, 진짜 거기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진짜 제자들이 한편으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뭐 어떻게든지 해달라고 깨웠겠죠. 이제 그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 뭐 가룟 유다 같은 어떤 이상한 애들은 같이 물이나 풉시다 그럴 수도 있었겠지, 베드로인 거. 근데 근데 그 갈릴리 바닷가를 나중에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서 대부분 예수님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 갈릴리 바닷가를, 보통 대부분 갈릴리 바닷가 앞에 이렇게 대부분 그쪽이 이제 뭐 리조토들이 있는데, 그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람들 간증 가운데서. 갑자기 그러면서 어떤 분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대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누가 야 몇 장 읽어라 하면서 자기 앞에 있더래. 근데 웃긴 건 자기가 지금 바닷가 앞을 보고 있단 말이야. 누가 바닷가에서 지금 오고 계셨을까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똑같이 기억나는 게, 하얀 옷에 끌리는 하얀 옷에 금띠를 들으시고 그분이 바다 위에서 자기 있는 쪽으로 걸어오더래. 그런 이야기가 갈릴리 바닷가에 빈번하게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이야기가 실제로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땅은 아무리 지금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할지라도 선지자들의 피가 뿌려졌고 예수님 피가 뿌려졌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상 숭배 많이 하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피가 그 땅에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일들, 행적들이 아직도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육체를 입고 거기에 계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도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죠. 참 그들도 어려움 많이 받습니다. 유대인들, 종교인들 때문에 많이 돌도 맞고 이러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가요. 참 너무 그걸 보면서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느낄 때 이스라엘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홍해를 갈르시고 그리고 요단 강물을 말리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되게 이게 엄청 어마어마한 자랑이죠. 그들에게 자랑이죠.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주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분이 하신 그 역사가 놀라우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편으로 보자면 오늘 말씀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 세대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죠. 근데 그 믿음이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그 세대는 다 죽어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남김없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모세 죽고 나서는 갈렙하고 여호수아였습니다. 제일 그 두 사람 나이가 많았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 당시에 정복하러 갔을 때가 80 몇 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참 열심히 싸우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갑니다. 요단 강물이 말라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복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이끌고 갔던 시대는 이 금방 전에 읽었던 1장 8절 9절 이 말씀을 지켰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 때 시대 분들이 다 죽고 난 그 뒷세대들이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있던 사람들은 다 신실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보면 알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쓸 것인가? 나는 어떤 세대에서 쓸 것입니까?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을 볼 것인가? 순종하지 않고 광야에서 죽을 것인가?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 갔어요. 불병 나올 뻔했어요. 솔직히 제가 느낄 때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 갈라지는 것도 사실 봤어요. 다 보고 역사하시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40년 동안 내버려 둬버리십니다. 물론 보호해 주시죠. 근데 거기서 그냥 다 죽어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 보지도 못하고 사신 그 세대는 다 죽어버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땅을 보실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장 죽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당장 여러분들을 혼낸다는 거 이야기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려면은 순종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순종,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예전에 주님이, 제가 하늘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너한테 알려줄 건데, 이거는 이것을 알게 된 자는 결코 내가 예비한 그 길에서 벗어나지도 않을 거고, 벗어났을지라도 바로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보통 대부분 많이 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주님 떠나고 또 주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그게 뭔지.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경외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경외, 그러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자들은요, 꼭 이상하게 부유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 다 떠납니다, 하나님을. 근데 두려워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자들은요, 그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건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라도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만 만난 자들은 그걸로 사랑하다가 나중에 조금 부유해지고 좋고 하면 또 하나님 떠나버리는 일이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절대 그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 한 번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떠났던 분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귀로.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축복하고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또 이야기하는 것은, 라합은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받아줘서 자신의 집을 살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또 그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깝습니다. 당장 내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제 나타내고 보일 시대가 이제 좀 있으면 열릴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그때 여러분들은 여리고성을 도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요단강 물을 말리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줄에 서서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는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가장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물론 구약은 구약 율법이죠. 자, 이제 그럼 신약에 와서는 우린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두 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613가지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실패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여러분들한테 사실 뭐 이스라엘 이야기를 많이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많이 안 했냐면요, 주일날 오후에도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또 이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원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한번 가보셔서 거기서 이제 한번 이제 광야에서 걷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좀 혼도 나보고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저처럼 이제 수작 부리려고 버스 가까운데 그늘에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제 벼락이라도 떨어져야지 큰일 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시련이 뭘까?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 불이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빚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광야들도 있습니다. 광야의 장점은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광야가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닥친 그 환경일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걸 보십시오. 절대 내 눈앞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넘어졌습니까? 그 눈앞에 있는 거. 야, 모세 죽었어. 야, 모세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아.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러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가나안 땅을 못 보게 돼요. 그 너머에 있는 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너머에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론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완고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 부족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사랑으로 품으시고 주님 우리를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주님,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이런 부족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주님, 이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속 안에 있는 주님 그 여리고성, 그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이제 깨뜨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그 책에서 주님의 계명에서 주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또 부족한 종들을 주님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당신의 마음을 알아서
당신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애통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 정말 주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이렇게 선교사님은 캐나다를 가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9월 7일 날 이제 돌아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 설교를 듣다 보면 그분의 그 설교가 애타게 기다려질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이제 이제 설교를 애타게 기다릴 건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캐나다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선교사님 지금도 사역을 하시는데, 그 하시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라고,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또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헌금 선포, 우리 헌금 선포기도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부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로로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은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이 예물을 드릴 때 또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백배에게 주님 후이되어 주님 돌려 갚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또한 은총과 호일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진정으로 은총과 호일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주님 어디다가 주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든 간에 주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또한 그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주님 온전하게 정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요, 선교사님은 9월 7일 날 오십니다. 네, 9월 7일 날 오십니다. 자, 애타게 기다리는 자는 또 좋은 말씀을 먹겠죠. 네, 여러분 또 사모하십시오. 이제 또 선교사님도 아마 돌아오시면 또 간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스라엘 갔다 와서
제가 사실 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땅을 한번 밟아보십시오.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이냐면요, 한편으로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 아시죠, 여러분? 그 가시관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딱 그 나무에 있는 그 가시가 이쑤시개 크기만 해요. 딱 이쑤시개 크기만, 이게 길이만 한데 그게 머리를 찔러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혈관이 다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걸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쓰셨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분께 감사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가십시오. 자, 우리는 또 내일 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